할렐루야. 우리 찬송 360장 (360장입니다) 행군나 발소리에 주의 허령 나시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서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7월의 첫째 주일 또 맥주 감사주일 새벽 깨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 12장부터 15장까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임하게 될 7년대 환란의 그런 그 관점에서 7년대 환란의 관점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를 조명하면서 특별히 7가지 표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14장에서는 이제 네 번째 표적 바로 참 말 많고 탈 많은 그런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들의 노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12장과 13장에서 이제 사단적인 그런 삼위일체인 붉은 용 사단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와 또 그의 하수인인 땅에서 올라온 짐승 즉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14장에서는 이제 네 번째 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아주 반복되는 표현이잖아요. 내가 또 보니 이것은 이제 다른 장면의 전환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고 있다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 있지요.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산은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마지막 21장 22장에 가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게 되는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제 상징하고 있지요. 그 시온산의 어린 양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 가운데 어린 양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서셨다는 것은 그때 서신 예수님의 모습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시게 되는 결국은 이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되는 그런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종말론적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보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어린 양 시온산에 서 있는 새 예루살렘에 서 있는 이 어린 양과 더불어서 누가 서 있었다? 14만 4천이 서 있었다. 누구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여기서 이제 그와 함께라는 표현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14만 4천은 또 어떠한 존재들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맞이하게 될 승리는 우리 스스로의 승리가 아니라 내 힘으로 얻어지는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승리하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금도 우리가 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제는 더 이상 굳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 14만 4천 잘 아시죠? 이 14만 4천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이해가 없다 보니 이 신천지가 한참 활기를 필 때 거기에 이제 현혹이 돼서 14만 4천 지금도 신천지 사람들은 물론 지금은 또 교리가 약간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시키는 모든 거짓된 행위들을 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문자적으로 14만 4천을 가지고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천지가 14만 4천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정말 14만 4천이냐를 묻는 거죠. 너희가 마음에 진심이냐? 더 막 독촉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막 시대가 가면서 그들의 교리를 바꿔가는 그런 문자적인 14만 4천이 아닌 걸 분명히 아시죠? 그것은 상징이에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000은 많다는 것이고 셀 수 없이 허다한, 이미 이 계시록 7장에서 이것을 풀어 주었죠. 그런데 오늘 보시면 4절에서도 끝에 되어 있잖아요. 이 4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승리한 천상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어떤 발견하신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14장을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결국 마지막 22장에 이르기까지 이 요한계시록에 아주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메시지가 그냥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하면 요한계시록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근데 이 간단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간단한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흐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러한 어떤 안전장치들을 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표현하면서 이 메시지를 주구장창 다양한 측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을 네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동서남북에서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거예요. 이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에서 각각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표현해주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으로 1부터 2, 3년, 4년, 5년에서 쭉 역사적인 관점으로 서술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반복해서 다루어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할 건 뭡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도 승리하였지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는 자들은 반드시 저 시온산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부분, 이런 어떤 승리할 천상의 교회, 승리할 성도와 승리하게 될 이러한 어떤 성도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이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정체성, 즉 말세를 살아가게 되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성도가 누구냐, 그 성도가 도대체 누구냐를 계속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1절부터 5절까지 5절을 읽었습니다만 이 속에 바로 성도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시간이 있으시면 이 계시록을 쭉 읽어 내려가시면서 한 번에 읽어 내려가시면서 그걸 체크하시면 참 좋아요. 성도를 표현하고 있는 표현들이 무엇인가? 도대체 성도가 어떤 존재들인가? 이미 우리는 많이 보아왔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것들을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오늘 그 중에 이 마지막 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누구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표현이 바로 이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시온산에 서게 될 14만 4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요. 14만 4천을 신천지에 빼앗겨 가지고 그들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내가 14만 4천이다. 우리가 14만 4천이다. 너희들이 14만 4천이 아니고 우리가 14만 4천이다. 자신 있게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은, 이마에 인침받았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 계시록은 뭐냐? 말세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의 가이드북이다. 말세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대응 매뉴얼이다. 엊그저께 기도하는데 그런 어떤 이 표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7장 4절에서도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인침 무엇이 쓰여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14장에서는 그 인침받은 자들의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 이마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를 오늘은 구체적으로 표현해 줬죠.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이마에는 무엇이 쓰여 있다?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마에 쓰여졌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이마, 우리의 물리적인 몸의 이마에 쓰여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이마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되어 쓰여지는 그 믿음, 그 고백을 의미하죠.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쓰여진 이것은 앞에서 13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가 바로 쓰여진 그런 어떤 멸망받을 자들에 대한 이 대조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마에 쓰여졌다는 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쓰여져 있는지, 그들의 이마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잘 몰라요.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가 쓰여져 있는지,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날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마태복음에서 2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알곡과 가르지를 가르듯이 분명히 그 예수님의 마지막 오시는 그 날에, 그 재림의 날에 모든 것은 정확하게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존재들입니까? 영벌입니까? 영생입니까? 영생에 들어갈 자들인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겉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거기서 거길진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 이 마지막 시대를 자신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서 12장과 이 13장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누구의 소유다?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유된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친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인침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렇다면, 그걸 믿는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신앙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내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번역해 나가는 것이다. 삶으로 살아야 되죠. 그럼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14만 4천답게 구원받은 그러한 승리한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면 2절, 그 뒤에 나오는 2절부터 5절까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한 가지만 보면 2절과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에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14만 4천의 새 노래, 구원받은 자들의 새 노래.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될 첫 번째 가장 우선적인 삶이 뭐냐? 예배하는 삶이다.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뭐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천상의 예배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 3절에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그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친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살아가는 첫 번째 구별된 모습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삶이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싶다는 것,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건 뭐냐?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란 증거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누려야 될 특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나와서 왔다 갔다 드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예배. 보좌 앞에서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드려지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저 왔다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거저 왔다 거저가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와서 이 안에서 당연히 누려야 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발견이 되고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상하고 찢긴 마음이 치료가 되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치료되었습니다,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격의 찬양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놓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게 되는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성령에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이 어떤 이들에게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고요. 회개든지 감사든지 찬양이든지 능력이든지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 가운데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기도원이냐? 아니, 예배의 자리자.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다. 저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산교회 예배가, 모든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우리 성산교회 예배가,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임재 안에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산의 예배와 모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예배, 포기해서는 안 되는 예배, 기대해 되어지는, 정말 사모되어지는 그런 예배. 이것이 누구 한 사람만의 어떤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그 기도와 중보기도 가운데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한 금 조은자 권사님 들이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14만 4천 구원받은 천상의 예배, 승리한 우리 이 교회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노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도 또 교회 밖에 있는 것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좀 수많은 사단의 공격과 참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당당히 고백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 믿음으로 아름답게 힘차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산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7월의 첫째 주일, 상반기를 마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지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과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필요한 자들이 가슴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 안에서 성령의 치료하심과 성령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날 맥주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의 마음과 육신 가운데 모든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오장육, 구폐, 부신장, 관절과 골수, 모세혈관, 말초신경 하나하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우실지어다. 주여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